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간절히 부르실 때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을 맞아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시편 말씀 읽다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려 있지 않지만은 시편에서 이렇게 중지, 쉼 혹은 이렇게 음을 이렇게 높인다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로 추정된다고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셀라라는 말이 이제 주로 시 한 구절 이렇게 끝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잠시 멈추고 들으라, 아니면 지금까지 부른 그 음정보다 더 높여서 부르라는 어떤 음악적인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읽을 때마다 주로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이 셀라라는 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읽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음악적 보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고 노래 부를 때 쉼표 이렇게 나올 때 쉼표 이렇게라고 읽고 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셀라라는 그 말이 나올 때 소리를 내서 읽어도 되고 또 안 읽어서도 안 읽고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에도 셀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그 말이 나올 때 따로 읽지 않고 대신에 쉬면서 묵상하면서 3초 정도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구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를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떨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되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형제에 볼지어다. 그가 땅을 강으로 만들었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말할지어다. 내가 문을 하나님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시편 46편 말씀은요, 이 폭풍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 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그 사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포위하고서 위협한 그 시기라고 봅니다. 이미 주변 국가들은 아수르 군대에 다 멸망을 당했거나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마치 이렇게 세 장의 새와 같이 고립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식량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서서히 이제 성에 살던 주민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성이 함락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이제 절망적이었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오늘 본문의 2절로 3절 말씀도 이렇게 긴박한 위기의 상황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발 아래의 땅이 그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는 것 같고
해일이 높은 그 파도를 몰고 와가지고 산마저도 이렇게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후반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꼭 시편 기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렵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처음에 피아노를 발표하게 되니까 많이 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초조해하니까 아이 엄마가 이제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엄마 얼굴만 보고 연주해. 엄마 얼굴만 보면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연주하는 동안 이게 떨릴 때마다 계속해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어땠냐면 정말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아빠 얼굴만 보면서 연주해 그랬으면 어땠을까? 더 떨리지 않았을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경험이 바로 어머니의 얼굴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도 마음의 그 평안을 잃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와 경험과 같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문제의 그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위압되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시편의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가져다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피난처가 세상의 어떤 그런 견고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당시 예루살렘 성의 수원은요 실로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적들이 그 수원을 이렇게 차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항상 흐르는 시냇물, 결코 마를 수 없는 시냇물이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해 주셨다가 끊어졌다가 공급해 주셨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로암의 물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위기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과 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풍성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삶, 그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로다. 하나님이 성 중에 함께 하셨기에 성이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쳐가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할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는 실수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으며 함께 누리게 되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잖아요. 정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도 이 결단을요 단번에 내렸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되지 않아가지고 내린 결단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떤 범죄를 했나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복단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위대했던 왕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에게 그리고 인간적인 그 수단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실패한 기록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와 똑같은 동일한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역할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요 영의 눈이 뜨지 않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나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이 우리 인생의 시큐리티,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국엔 이것도 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은 때로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게 도무지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 이게 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서 말씀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실내 그 화장실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았던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바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은요, 뭐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냐면 화장실이 2개인지 2개 반인지 뭐 3개나 되는지 이런 걸 두고 아직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화장실 그 토일렛 들고 가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인생에 짐이 되는지, 우리 인생에 짐이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주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짐을 그냥 홀로 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그 책을 쓴 마크 부케니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당신은 마지막에 기도할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기억할 때 문제거리는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게 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를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쭉 리스트를 써보세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의문과 회의가 들게 했던 그런 과거의 삶의 그 현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감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미처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문제가 정말 이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그 문제가 그냥 이만한 거였어요. 원래 크기로 그 문제를 줄어들게 하시는,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게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또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이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가정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크고 작은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두려움은 어떤 환경의 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는 거 이런 것을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환경이 완벽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삶에 아무런 어떤 문제들이 없어야지 누리게 되는 평안도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크 부케는 그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휴식을 마음껏 누리시는 2024년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또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도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함을 얻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문제를 초월한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힘차게 찬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근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따뜻한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해결되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움을 다 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 기도를 주고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아버지 받은 복을 세워보는 우리 기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성찬들을 맞아서 또 새해를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가정마다 감사 기쁨의 찬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낙심과 찾아내서 아버지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절망적인 아버지 하나님 심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독수리와 내같이 세임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의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12월을 맞아서 아버지 정말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사랑을 감사하며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거 나만 간직하고 나만 소중히 여기고 나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주님을 만나시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 예배하게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아직 마음의 문을 아버지 열지 못하는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주여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사는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참평한 우리를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져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기쁨에 되시고 주님의 기쁨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주여 날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를 슬프게 아버지를 불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왜안 됐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정말로 그런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시고 그 짐을 아버지 져주시고 그 하나님 만나의 짐을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아버지는 방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 여기까지도 인도하시고 지킬 시간 되신 하나님 앞으로 25년 아버지의 새해를 만나면서 주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